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 가서 열매를 먹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열매는 없고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또 이 예언의 저주대로 기원 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결국은 저주를 받고 말라지게 되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이 나무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이 말씀생활, 기도생활과 같은 경건의 모양까지도 잃어버렸다면 더 큰 문제죠. 모양도 없어요. 기도생활도 안 하고 말씀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복된 것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거죠. 잎사귀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꽃이 없는 열매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무화과는 아주 꽃이 작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무화과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심겨진 나무인데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참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비워주고 하는 이유는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중에는
열매를 못 맺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못하게 되고 나중엔 영원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해야 되죠. 나무도 잘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잘하고 조금씩이라도 잘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가 넘쳐서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고 말씀의 양분이 계속 공급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서 많이 자라시고 많은 열매 맺으시길, 큰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는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열매 없는 습관적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저주 이후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물은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어요.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곧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속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더라도요, 컴퓨터 성능이 다 틀리더라고요. 좋은 컴퓨터일수록 속도가 아주 빨라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는 엔진이 좋고 그리고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힘이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천지가 변화되고 빛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곧 되는 것이죠. 능력은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신속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속하게 순종할수록 믿음이 큰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로 사람을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이거 주저 안 할 수가 없는 말씀. 어부가 그물을 던진다는 건 생계를 포기한다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뒤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일을 뒤도 미루지 않고 곧 순종하는 믿음. 이게 좋은 믿음이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00세 때에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떠났어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한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곧 순종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결단하기에 빠르고 순종하기에 빠른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실질 거리로는 2주일 거리입니다. 실질 거리. 물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근데 주되게 40년이 걸린 주된 이유는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훈련을 받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불신앙의 세대도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어요. 이게 복된 게 아니죠. 3년이면 졸업할 학교를 60년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3년이면 끝낼 일을 60년이 돼도 끝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건 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우리가 복을 누릴 때도 속도가 빠르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52일 걸렸다고 했어요. 자꾸 뒤로 미루면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빠른, 복 받는데도 속도 빠르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곧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저주에 무화과 나무가 꼭 많았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해도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곧 안 된다고?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여러 번 계속해서 나누어서 여러 번 해야 되고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이제 기도했죠. 무릎에 머리를 넣고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이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초반부에 말씀을 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근데 비가 오도록 7번 기도한 이후에 이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엘리야도 7번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물론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단번에 안 된다. 그럼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고 내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죠. 내 능력을 키울 생각.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급한 거죠, 사실. 우물에서 당장 숭늉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전능한 겁니다. 능력이 많은 거죠.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면 포기하지 말고 일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시도하면 돼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집에 가서 누룽지를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당장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을 나누어서 하면 돼요. 계속해서 조금씩 하면 돼요.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마을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요. 큰 능력이 임할 때까지, 큰 은혜의 비가 임할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지했을 때 곧 말랐다고 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긴 지하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 일을 통해서 또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신 거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서 한 일뿐만 아니라 산을 향해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곧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들리는 일만은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작지만 산을 향하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능력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과도 같기 때문에 믿음이 클수록 능력이 큰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이 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찮은 것을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교육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이 여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행실이 발라서 그거 아닙니다. 구원도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전해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그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성취되는 속도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즉시 되면은 믿음이 큰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들려서 바다에 던져자 그 즉시 바다에 던져지면 이건 믿음이 큰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있는 산을 향해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이러면 안 되죠. 자연 질서를 어겨가면서 생명을 이게 죽여가면서 불필요한 기적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 이것도 상징적이고 예언적이에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다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다 죽이면 그건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도전하는 것. 이 믿음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낙심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하셨죠.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에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저한다, 흔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음이 나눠져요. 될까? 돼야 되는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 버려야 돼. 그게 의심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나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버려야 돼.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주저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으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대로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다르게 응답이 되겠죠. 근데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그러면 의심하면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헬스 운동하는 사람들 이제 영상을 보면은 정말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올리더라고요.
쌀 20kg 들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뭐 100kg도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매번 최선을 다해서 그들도 조금씩 무게를 늘려 올리다가 정말 그 사람들도 인상을 쓰면서 아주 뭐 운동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무게를 늘리다가 나중에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도저히 할 수 없는 무게를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고 처음에는 마음이 나눠져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도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순종해야 되나 지금 말아야 되나 그렇게 주저하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근력도 강해지는 거죠. 몇 번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근력을 키우려고 해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큰 기도 제목 만났을 때 옳거니 잘 됐구나. 이것 통해서 좀 믿음의 근력도 좀 키워보자.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매번 최선 다해서 조금씩이라도 근력을 키우듯이 우리도 매번 정신 전력 다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근력이 키워지는 거죠. 맨날 들었던 말씀, 뻔한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요. 순종을 통해서 힘들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 산으로 옮기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 주세요. 구원받는 믿음 주세요. 병 낫는 믿음 주세요. 이 일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날마다 구하면서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과 같은 문제 뭐 개인마다 다 나오겠죠.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력이 정말 커져서 큰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향하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비유의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에 가득 차서 악한 것을 구해요. 그러면 그거 안 주시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믿으면 다 된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죠. 그때 마리아가 처음에 아니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천사가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오늘 말 선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에 능력이 있는데 또 말은 또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안 된다 못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래도 된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말만 하면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정면도 부정하는 거. 우리는 되고 있는 중에 있다. 되고 있는 중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갈렙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에도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많지만 이 갈렙과 그 동료들 앞에 있던 그 출애굽 1세대 앞에도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이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열매 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능력 많으신 예수님처럼 말한 대로 곧바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년 동안 선포하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수년 동안 마음 먹고 도전해도 열매를 못 거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의심하거나 두마음 품지 말고 매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심전력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인들 되셔서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